저는 유소년부를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과 함께 매주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주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다 보니 순서대로 가다가 이번에는 예레미야 말씀이 걸린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와, 선지자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묵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지자다라고 할 때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걸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저 선지자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굉장한 귀한 사람이야 라고 보고, 어떤 수치와 어려움 속에도 너무나 당연히 저 사람은 선지자니까 의연히 이번에도 그 시험을 이겨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랑은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 척척 해내겠지라고 선지자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딱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올고지 하나님을 전하며 주변 사람들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쉽게 내쳐버리지 못하고 심도 있게 듣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냥 고만고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겠죠. 그냥 무시했겠죠. 근데 누가 들어도 예레미야의 말이 그래도 저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오해하려고 노력하고,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헷갈릴 수도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듣기 싫다, 이런 식으로 꼬아서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자기 창자가 끊어지도록 슬퍼하고 쓸개즙이 쭉쭉 흘러나오는 장면이, 그리고 예레미야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장면이 성경에 숨쉬듯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레미야만한 선지자가 없다, 참 모범이 된다 라고 평가를 많이 내립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 겉모습과는 다르게 예레미야의 속사정은 그렇게 강인하지만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면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힘겨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몇몇 장면들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장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이 1장에 나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았다면 참 영광스러운 장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나를 알았고,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다시 말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세계적인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이 되니까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여럿 있었지만 세계적인 선지자로 세웠고,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귀한 경험입니다. 이런 귀한 경험을 받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엄청 힘들어합니다. 바로 6절에서 반응이 나오지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저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가 아나돗 지방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전에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짧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나도 지방에 원래는 제사장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살았죠.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의 선조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밀린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중앙으로부터 좌천을 당해서 아나돗이라는 시골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집안은 제사장이긴 했지만 그렇게 주류였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주류가 아니니 그만큼 자기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도 주류층의 사람들보다는 비주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겠지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취업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려면 서울에 올라와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 있어야 더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런 기회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서울로 몰려드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진 몰라도 밀렸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살지 못하고 곁가지에서 변두리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 예레미야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지요? 시골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은 뭐 아무리 막 좋은 도시에 뭐 좋은 곳에 가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해도 그거를 무서워합니다. 내가 자라고 난 곳이 이 시골인데 나는 이 시골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던 것이죠. 내가 나고 자라난 곳, 이곳이 한적한 아나돗의 세계인데 나는 이미 여기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의 무대는 거기가 아니다, 버려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시니, 고향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니 마음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문의 무대는 한적한 아나돗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거 6절 이 말씀 중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중간에 보시면 자기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나 봅니다. 선지자가 되려면 적어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어느 정도 개인적인 역량이 있어야,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저 정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으로는 감히 선지자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의 말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권유하십니다. 우리 1장 7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래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능력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 예레미야야 너는 못하겠다, 다른 사람 들었을 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너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일랑 하지 마라, 너는 그저 순종해서 일단 가서는 내가 명령한 것들을 말해라 라고 밀어붙입니다. 뭘 말해야 하나요? 그거는 내가 너의 입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할 말을, 하나님의 말을 두었다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는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 그런 위대한 일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포기하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접수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는 그냥 순종해라, 너가 할 말은 내가 이미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반쯤 강압적으로 예레미야를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내가 가진 내 배경으로는, 원래 가지고 있던 내 능력으로는 이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예레미야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그런 거랑 상관없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시죠. 원래 예레미야가 갖고 있었던 거 아나돗 포기해라. 원래 너가 갖고 있었던 부족한 그런 말 못하는 능력, 그거 버려라.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말을 너의 입에 넣어둘게라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무대와 자신의 능력을 예레미야에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소명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원래 내 것을 가지고서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원래 너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놔라, 포기해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겠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입에 넣어주겠다라고 강권적으로 세우는 것이죠. 연약한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따라가야죠. 이렇게 예레미야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수수수 털어놓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다 볼 수 없으니 2장과 3장의 내용만 그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의 입에 내가 넣어두었다는 그 마음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혼인 관계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중간에 보면은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라고 나와 있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던 시절을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같다고 하시느냐? 너와 나의 신혼 때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변을 보면 퍽퍽한 모래먼지밖에 없고 바위밖에 없고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기 남편을 사랑해서 행복하게 그 남편을 따라가는 그런 여인과 같다. 그런 풋풋한 신혼 때와 같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자기가 가진 게 좀 없어도 가진 게 없고 내가 가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 할지라도 좋았습니다. 신혼 때 그렇지요. 내가 집에 뭐가 없어도 배우자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태도가 점점 바뀝니다.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언제서부턴가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안 봅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거기 갈라 그러고 나를 멀리하려 그러고 나랑 같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헛된 곳에 가서 쓸데없는 거를 자꾸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방 신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애굽, 아수르, 당시에 강대국이고 화려한 문화를 갖추고 있던 그런 곳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에 맺고 있기보다는 당시에 그 정치적인 협약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약속, 그들의 화려하고 쾌락적인 문화,
그것이 더 좋게 보였던 것이지요. 그거를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혼 같고 좋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느샌가서부터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 너희들은 마치 발전기에 접어든 이 나귀와 같다. 나귀들이 서로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짐승처럼 막 그냥 정신없이 막 만나고 다니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를 찾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찾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31절과 같이 말합니다. 자, 33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불륜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고 이방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하셨죠. 나의 배우자가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을 얻으려고 아름답게 꾸미고 나가요. 사람이었다면 막 복창 터지고 반복되면 우울증 걸리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이 2장 11절에 잘 등장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세상 어느 이방 민족도 자기네들의 신을 막 무익한 거랑 바꾸지 않는다. 세상 천지에 그렇게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족속이 없다. 그런데 내 백성은 오히려 나와의 관계를 끊고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으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였느냐? 이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창녀의 낯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잘못했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온 천지에 부정을 다 저지른 증거들을 흩뿌리고 다니니 하나님 보시기에 신혼을 같이 보낸 이스라엘도 더 이상은 창녀의 낯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 3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속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았다는 여기서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아뿔싸 깜빡했네. 내가 그거를 확인을 못했네. 그런 의미의 속았다가 아니라 슬픈 겁니다. 내가 버림받았다. 상대방이 나를 버릴 줄 몰랐는데 내가 속아버렸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 라는 의미의 속았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슬픈 마음,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점 하나의 가감 없이 과감하게 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땠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마음도 미어지죠. 이런 마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런 말은 절대 가볍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일인데 이런 그 속이 다 뒤틀려지는 그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되다 보면 전하는 사람 본인도 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착실히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그의 소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레미야가 그 마음을 착실히 전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듣고 잘 돌아왔으면은 그래도 참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를 고분고분하게 듣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예레미야는 만인의 적이 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니까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라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예레미야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억울했겠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좀 한다는 사람들, 그래도 내가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를 그렇게 음해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거 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매로 맞는 일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끌려가서 구덩이 속에 버려지고 뭐 이따가 꺼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진짜 죽어버리라고 그냥 구덩이 속에 거두고 안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순환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래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살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삶에는 더 이상 사회적인 지위, 명예, 권위 하다못해 그런 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다못해 안전, 인권 이런 것들도 다 깎아내리십니다. 예레미야서의 11장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세요. 예레미야야 어떤 사람들이 지금 너를 살해하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 예레미야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저 너무 억울합니다. 그 사람들 보복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중에 예레미야를 누가 죽이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그렇게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살해하려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고향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먹고 자란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했던 아나돗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예레미야에게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예레미야가 갖고 있던 환경, 그 아나돗에서부터 나와라, 그 무대도 빼앗더니 너의 능력으로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나의 말을 가서 전해라.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도 일할 수 없다라고 포기시키더니 이번에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지어는 고향 친구들까지 예레미야에게서 빼앗습니다. 자, 그렇게 당하다가 중간에 지쳐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20장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7절에 보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해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권유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습니다.
나도 하나님 이기려고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잘 얘기해 봤지만 나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셨지 않습니까?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겨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저는 그거 못하겠는데요 라고 토달고 반대할 수 있었습니까? 난 그거 못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못한다고 말했는데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일단 가라. 그리고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권유하셨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뒤로도 강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공감하게 만들고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셨으니 그 결과가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맨날 파멸의 말씀, 멸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예레미야 친구들도 예레미야가 다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지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착 붙어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만 딱딱 전하니까 감히 예레미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예레미야가 유혹을 받고 혹시나 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것 외에 더 막 자기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 이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막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렇게 우리를 고소하기 시작하면 이거 예레미야도 드디어 틈을 보였구나. 드디어 자기의 성질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구나. 우리는 그 부분을 고소하고 공격하여 들어가기 시작해 우리의 원수를 갚으면 되겠다라고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거를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너희들 잘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정작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나 뭐 고소할 거 없을까? 나는 언제 유혹받고 쓰러지나? 그 틈을 우리가 타고 넘어뜨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배신감도 들고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생각을 했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더 이상 힘들어서 선지자 못하겠어요.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나 힘드니 하나님이 주신 소명 반납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상 또 그렇게 하자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근데 또 하나님 주신 소명 포기하고 선지자 그만하려고 하니까 이 사명이 내 마음에 막 불붙는 것 같아서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많이 공감을 해버렸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예레미야의 삶의 터전, 예레미야의 본래 능력, 예레미야의 친구들과 사회적 존중, 지위, 안전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강제로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너무 가난해졌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제는 다시 내 것을 찾고 싶습니다. 다시 이전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찾아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또 그거는 그거대로 가슴에 불이 일어서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시에 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예레미야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그 안에 속내를 열고 들어가 보면 예레미야도 이런 고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참 괴롭고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이 순간이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언젠가 유튜브에서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완벽하진 않고 그냥 대략 이런 식으로 그분이 얘기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만, 분위기만, 맥락만 짚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는 셋째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아들은 아내가 배불러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입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좀 다른 첫째, 둘째랑은 다르고 여느 어린 아이들과는 다르게 특이한 모습이 있었다고 하죠. 보통 어린이 들으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나 이거 싫은데 하면은 팍 그 순간에 성질을 부리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셋째 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뭔가 불편할 것 같고 너 지금 분명히 힘들 것 같은데 하는 그 순간에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나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고 아빠한테 미안해요 그런 말만 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성숙해져 버린 거죠. 부모로서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그래도 부모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답답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좀 학교에서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원래 교회에서 사역하던 일정이 있으니까 당장은 갈 수 없고 아시는 집사님 병원에 거기에 잠깐 가 있어라, 아빠가 조금 있다 가겠다 이렇게 전화만 해놓고 나중에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때도 아들이 아빠를 보고 한다는 말이 아빠 저 다쳤어요. 그래서 저 아팠어요. 왜 지금 왔어요? 그런 말을 안 하더랍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다쳤는데 다친 상태에서 아빠를 보고 아빠 죄송해요. 아빠 미안해요. 그런 말만 했답니다. 이 순간 아빠 마음속에 뭔가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아들에게 소리치면서 이렇게 화를 냈던 거죠. 너는 왜 다쳤으면 다쳤다고 말을 안 하냐? 너는 아플 때 왜 아빠 저 아픈데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원망을 안 하냐? 내가 부모로서 그런 말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냐? 이럴 때는 너가 아빠한테 원망을 해야 아빠도 너한테 괜찮아, 내가 너 책임지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줄게, 아빠를 믿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왔으니 지금부터는 다 아빠한테 맡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너는 힘들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하냐?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행복하지만 늘 기쁘고 좋은 일들로만 가득 차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거기에 가려면 각오를 다지고 가야 될 때도 있고, 아무리 각오를 다지고 갔어도 반드시 그 과정 중에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손해를 보게 만드십니다. 내가 당연히 이건 내가 챙겨야 될 내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돈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아니죠. 분명히 나는 저 사람한테 10만큼 해줬는데 똑같이 10만큼은 못하더라도 8, 7 정도는 되돌아오겠지. 웬걸 나한테 1만큼도 못하게, 어찌나 내 마음을 서럽게 하는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건 이런 관계를 기대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인생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그런 믿음의 수고를 하셨군요 막 칭찬하고 격려 듣고 꽃길이 열려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막 소리 없는 전쟁터로 내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면은 어느 정도 연체가 쌓인 분은 그 생각조차 신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너무 잘 알 것 같거든요. 하나님 저 이런 것 때문에 손해봤어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손해 봐라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기도하기조차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닥쳐올 때 믿음이 막 출중하셔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결단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아무것도 나한테 문제가 없는 척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제까지 잘 해왔지만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 거 다시 도로 찾아서 내 거 주장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기도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가 오늘 말한 이 본문도 하나님 앞에 자기 속마음을 다 터놓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 소명 따라 가는데 힘들어하네. 내가 생각한 거에 절반도 못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네. 너는 능력이 없으니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하고 내치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그 노진주 목사님의 간증처럼 자기 자녀가 주님 힘들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왔어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기도를 마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지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던 예레미야가 마음의 안식을 얻고 곧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은 용사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나를 이기셨죠. 그것처럼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이기실 것이고 지금 내가 당하는 치욕, 내가 당하는 모욕,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셔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지자는 너무나 가난하다입니다. 맞습니다. 선지자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사람들한테 나 그래도 이거는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출신도 아니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도 아니었고 자기 친구들도 아니었고 자기 명예도 아니었고 자기의 의로움도 아니었고 하다못해 자기의 안전 그런 것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몫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 내려놓음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이 단단해져 간 것이지요. 내가 떠나온 길도 따지고 보면 예레미야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감권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신 길이지. 주님 저는 제발 못하겠어요. 저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지 말아주세요. 그런 고백 우리 한두 번 해봤습니까? 그치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라. 너는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소리랑 하지 말고 내가 벌써 네 입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다 넣어놨으니까 가라. 가서 나의 말을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앞서간 예레미야처럼 남겨진 것은 점차 하나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으신 성도님들,
주를 따르며 내가 당한 모욕, 치욕, 손해 이런 것이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으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렇게 내 것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존심 강한 나를 철저하게 낮추사 회개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겼지 않습니까? 나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강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믿사오니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내가 당한 치욕들을 대신 갚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죠. 성도는 거기서부터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내가 당했으니까 하나님 꼭 그 2배로 갚아주세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신앙의 수준이 낮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사람에 맞춰서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수준으로 가면 우리의 참된 위로는 나를 이기신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서럽게 한 다른 사람도, 이 세상도 이기시리라, 그렇게 신뢰하는 것이죠. 오직 이것만이 성도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을 비우시고 하나님 자신의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로 나를 채우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아야 할 일들이 찾아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배척을 받으면서, 주님, 제가 그래도 사랑으로 이웃들을 대하는데 이 정도까지 제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나도 내 몫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런 순간이 옵니다.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때 나의 부글부글 끓는 강한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까지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겼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도 꺾을 정도로 강하지 않았는가? 그 하나님이 저들도 이기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른 것들도 다 감수하고 살겠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가난한 마음이, 상한 심령이 들게 됩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같이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